16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양쪽 가로 1번 미가집의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 내용이 소개되는데, 미가는 어미가 잃어버렸던 은을 취하여 어미에게 돌려주는, 그리고 그 어미는 그 은을 은장색에게 주어서 자기 아들 미가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도록 하는, 그래서 꼭 수호신이죠. 쉽게 말하면 우상이라는 게, 옛날 우상이라는 게 수호신. 왜 요즘도 이제 승용차들을 사면 뭐 하나 이렇게 달고 다니죠. 그 우상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준다 해서 달랑달랑달랑 그 무슨 모양들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 액세서리로 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방으로 부적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사람의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이 방법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우선 17장 1절로 3절에 보면 미가는 어미가 잃어버린 은을 취해서 어미에게 돌려줍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주어머니 돈을 그러니까 아들이 훔친 거죠.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 은을 찾으니까 결국 아들이 양심에 갇히게 됐든지 제가 그 은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갖다 주니까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라고 어머니가 약속을 하면서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아들을 위해서 주겠다는 얘기죠. 자, 이상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1613페이지 위에서 7째 줄 보면 이상과 같이 미가가 어미의 은을 몰래 도적질하는 행위나 그 어머니가 은으로 우상을 부어 만들려고 하는 행위는 모두가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패역한 행위가 이스라엘 가운데 자행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죠. 사사도 물론 없었고 삼손이 죽었으니까 사사도 없고 왕도 없고, 그래서 백성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소견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자기 소견. 개개인 자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개인의 견해죠. 개개인의 견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가 표준이 돼서 판단하고 살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것도 자기가 기준이 돼요. 이건 틀렸다, 이건 옳다.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판별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가 좋다고 공산주의 편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 좋다고 자본주의 편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인간은 계속해서 이제 그런 갈등 구조를 가지고 살아간다. 항상 평면에 매달려 있으면, 평면적 시각에 매달려 있으면 죽는 날까지 갈등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 인간의 뇌파를 가장 많이 손상시키는 그 요인이 뭐냐면 갈등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기를 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묻는 거 아니에요. 애기 자꾸 바보되라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꾸 바보되라. 그 아이가 얼마나 갈등을 겪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가 묘한 생각을 발견해내요. 그게 뭐냐면 아빠가 들을 때는 아빠가 좋아. 그랬다가 엄마가 물으면 엄마가 귀에다가 살 때 엄마가 좋아. 벌써 그런 야비한 성격이 어려서부터 자라나게 돼요.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죠. 그게 얼마나 뇌를 손상시키는 행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갈등을 겪게 만드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뭘 물으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좌우지간 대답을 해야 돼요. 끝까지. 그걸 대답을 안 해주면 아이는 순간이라도 그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좋게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해야 머리가 좋아지는가. 갈등을 해소시키면 머리가 좋아져요. 갈등을 해소시켜주면. 그래서 여기도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들 녀석은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저 은을 가지고 있네.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자기 소견대로 엄마 걸 몰래 도둑질해 왔어요. 자기 소견이에요, 이게. 그 다음 엄마는 잊어버렸으니까 막 찾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그만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엄마에게 갖다 주니까 아들을 칭찬하면서 야, 내가 이 은으로 너를 위해서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우상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자기 소견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 산다는 것처럼 사실은 가장 초보적인 동물적 삶이죠. 이게 동물적. 동물들은 다 자기 본능대로 살잖아요. 소견이나 본능이나 다름없어요. 다 본능에서 나오는 소견이니까. 그러니까 동물적 삶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그런 소견에, 자기 소견에서 살아서는 안 되고, 아까 말했지만 자기 소견은 언제나 평면적이에요. 여기를 뛰어넘는 소견이 뭐냐면 입체적 소견이고, 그게 종교적 소견이고, 이게 신적 소견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점으로 해서 보아가는 하나의 소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좋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만 좋고, 내가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없이 밉고, 이게 아주 동물적이란 말입니다. 초보적인, 생리적인, 본능적인, 동물적인 태도란 말이죠. 그러나 조금만 자기의 생각을 승화시켜버리면,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이래서 좋고, 다 좋은 사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내 말을 고분고분 잘 들으니까 좋아요. 그렇죠? 내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안 좋고, 우리들이 이제 속단해서 초보적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은 자꾸만 자기 어떤 주관이 있어가지고, 내 말을 잘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럼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나쁘고, 내 말 잘 듣는 사람은 좋을 거 아니에요. 그게 초보적이고,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본능적인 동물적 속성이란 말이죠. 근데 한 차원만 조금 나가면, 내 말 잘 듣는 사람은 심부름시키기 좋고, 내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주관이 있어서 참 주관이 뚜렷해서 좋고,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 그래도 상대가 되잖아요.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 내 주관이 뭔가 해서 하나의 상대적인 입장에서 상의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과 이제 어떤 논리를 전개해서 설득시켜가지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조금만 심화되면 안 좋은 사람이 없는 거죠. 다 좋은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이 조금 천박해지면 좋고 나쁜 게 뚜렷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갈등 구조가 극심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머리가 되게 나쁜 사람이고. 요즘에 이제 그런 게 나온다고 그래요. 머리 좋게 공부 잘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찾아낸다고 하는데, 절대 이 필기시키는 사람, 그렇게 학교 가서 자꾸 필기나 시키는 선생님, 그건 완전 공부 못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기하는 학생이 왜 필기를 하느냐? 나는 공부는 못하지만 선생님 강의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필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요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필기시키는 법 없잖아요. 필기 내가 다 해드려 버리잖아요. 뭘 쓰라고 안 하잖아요. 외우라고 안 하고. 고도의 교육이에요. 고도의 교육.
그냥 여러분 듣고 판단만 하면 돼요. 판단하도록 이거 전부 내가 필기다 해줘요. 이걸 여러분들이 써놓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강의하는 순간 맞다 하고 딱 긍정만 떨어지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공부는.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강의를 듣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머리가 탁 트여버리잖아요. 탁 열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학문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이렇게 치달을 수 있는 저력이 쌓이는 거죠. 근데 뭘 자꾸 답습하고 암기하고 이러다가 보면 항상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틀 속에서. 그 틀을 떠나버려야 되는데 탈출을 해야 이제 크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산 밑에서 산골짜기에서 동서남북 다 살펴도 더 이상은 안 보여요.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넓은 곳이 보이잖아요. 아주 넓게. 그래서 갈등 구조를 갖게 하는 방법이 갈등 구조의 기본 요소는 자기소견이다. 자기소견. 그런데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 4절로 5절까지 보면 미가의 어미가 우상을 만들도록 은을 은장색에게 주죠.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개인 종교죠. 개인 종교. 미가 집의 완전한 개인 종교. 자기 집에다가 신당도 지어놓고 그 신당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자기 집 식구 중에 제사장을 하나 세워놓고 완전히 자기 가문의 종교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삶이 사실 이 중동 일대 현재 이 중동 일대 거기에서 많이 그렇게 범람하죠. 그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걸 이제 중앙아시아, 중국의 이제 공자가 그런 시대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오면서 결국 이제 공자는 그걸 조상신으로 바꿔놓잖아요. 조상신. 그래서 고 해놓고는 암흑의 이제 신위 그러죠. 신위. 신의 자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패를 딱 제사상에다 모셔놓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유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혼백을 그 영전이라고 그러죠. 영전. 이게 사진 그걸 이제 딱 가지고 와서 가정에다가, 자기 집에다가 청마루나 어느 구석에다가 이제 청을 만들어요. 그게 신당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청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상 놓고, 사진 이렇게 해놓고, 저 위패 모셔놓고. 그러기는 매일 아침 밥을 떠다가 놓잖아요. 몇 년 동안을. 그래서 그게 하나의 종교죠. 그런 식의 종교. 그러니까 유교는 그냥 그 시대에 흘러내려오는 어떤 보편적인 인간의 보편적 소견, 상식이에요. 이 소견은 그냥 상식, 기본 상식. 그런 상식들을 그냥 어떤 논리적 체계 없이 그냥 주염주염 이렇게 모아서 해놨기 때문에 누구나가 읽으면 공감 가게 돼 있어요. 공자의 도가 누구나가 읽으면 맞다. 왜? 어차피 자기 소견이니까. 아, 이거 맞네. 내 소견하고 맞네. 그래서 공자의 도 예를 들어 명심보감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제 그 유교의 사스상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아, 이거 틀렸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자기 소견에 다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유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대로 존속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발전을 저해하고 정말 그 유교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또 오랜 동안 이 5천년 묵은 역사 가지고 있는 민족이 늦게야 깨어나잖아요. 늦게야 깨. 이 정도 깨어난 것도 그래도 기독교 문명 덕택이죠. 기독교 문명 덕택. 이 정도 깨어난 것도. 안 그러면 지금까지 상투 꽂고 있을지 몰라. 지금까지. 상투 꽂고. 그러니까 자기 소견이라는 게 얼마나
촌스럽고 초라한 모습인가, 초라하고 치졸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이 제일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제일 올바르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의해서 막 판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혼자 갈등 겪고. 그래서 이처럼 이제 나 제사장 세워놓고 또 거기다가 의복 만들어 제사장이 입는 옷, 예복을 만들어서 이제 옷을 해서 입히고. 그러니까 꼭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가 입는 옷이 달라요. 유교도 그렇죠. 유교도 뭐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딱 들고 막 늘어뜨린 거 있고. 또 불교도 뭐 장사민 이렇게 하고 머리 빡빡하고 장사민 뭐 들쳐매고 옷들이 다 다르죠. 옷들이 다 있잖아요. 의복이. 그게 전부 다 이제 하나의 형식이죠. 그게 옛날 고대 쪽부터 종교의식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걸 이제 기독교가 하나의 모형으로, 한 모형으로 그걸 구약시대 그렇게 해서 신약에 와서 이게 완전히 다, 이제 실체로서 이제 승화돼 버리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슨 형식만의 형식은 없어요. 기독교의 형식만의 형식. 언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자, 이제 11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시간입니다 하고 불러놓고 뭐 예배 드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주문 외우고 뭐 이러면서 엎드려 절하고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예수님 33년,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제자들 놓고 야 우리 경건회 하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하고 하다못해 어느 다락방이든 그런 데서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해 본 적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냥 데리고 다니다. 배고프냐? 야, 떡 있으면 갖고 와라. 해서 기도해서 먹여놓고. 그리고 또, 야, 피곤하다. 둘러 앉아라. 해놓고 어느 그놈 밑에 앉아서 또, 이제 천국복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배 타고 다니면서 고기도 잡고, 야, 너들은 여기 있으라. 나 배 타고 갈란다 하고, 배로 건너가고. 그러면서 그냥 같이 생활한 거예요. 이 기독교는 그냥 삶이지, 생활이에요, 생활.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 삶이란 말입니다. 삶. 어떤 의식이 아니래, 의식.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의식이라는 게. 이 의식이 다 타파돼야 하는데 결국 이제 이 교회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 소위 성찬식. 그걸 의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성찬식도 의식이 아니라 그냥 끼니예요, 끼니. 밥 먹는 거. 성도들이 함께 모였으니까 서로 친교하며 밥 먹는 거. 그게 성찬이에요. 오늘 우리 날마다 주일날마다 모여서 같이 점심에서 같이 먹잖아요. 그거예요. 원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식사를 같이 한 거, 모일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거 하나뿐인데 떡 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포도주 따라주면서 이건 내 피를 기억해라. 이 포도주 마실 때, 그 음료수가 그때 포도주였으니까 포도주가 빨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들에 피는 백화파를 보고 들에 피는 꽃을 보라.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뭣도 하지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하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가 누가 농사도 하지 않고 곡간도 지은 법이 없지만 굶어 죽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 기르신다. 그렇게 시각 교육을 시키듯이 그냥 식사하다가 포도주, 빨간 포도주 보이니까 이게 내 피를, 이거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릴 피를 기억해라. 떡을 들고 논아주면서 봐라. 이건 내 살과 이걸 먹을 때마다 내 살, 찢긴 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찢긴 살을 기억해라. 그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이걸 교회가 이상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신부들이 구교 보십시오. 구교가 이 강단 어디다가 구복을 하나 만들어놨는지 격장을 만들어놓고 거기 가서 신부가 뭘 꺼내요. 꺼내가지고 과자 같은 걸 꺼내가지고 또 수건 다 쓰고 여기다 머리에다 다 쓰고 그거 하나 받아 먹으려고 다 우주쯤 이러고 난민들 죽그릇 가지고 오는 사람들처럼 죽어도 먹으려고 쭉 서서 와요. 그럼 그거 하나씩 입속에다 넣어주고 가고 포도주는 또 안 줘. 포도주는 자기들만 먹어야 한대요. 신부들만. 그렇게 이상스럽게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거 성찬식 안 했으면 딱 좋겠는데 그거 안 했다고 또 2단 3단 난리를 칠까 봐서 아유 그냥 우리 그렇게 알고 한 잔씩 합시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왕이 없으면 전부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바로 미가가 오늘 어미에게 신당을 부어 만들고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신을 모시는 집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도 삼고 아주 뭐 쩍지게 잘했어요. 종교가 하나 잘 만들어진 거예요. 6절 17장 6절 1614페이지 거기 나오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때란 말은 물론 삼손 사사가 죽은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란 말은 미가와 그 어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다 전부가 다 자기 소견에 각각 소위 이제 요즘의 용어로 말하면 개인주의, 내 멋대로 살아라. 개인주의, 철저한 자기주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결국 개인주의는 신을 거부하는 사회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이 없는데, 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개인주의인데, 개인주의 해놓고 보니까 이게 다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흐트러지다 보니까 다시 완전히 개인주의, 민주주의 앞장섰다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통제주의, 자기가 세계를 다 통제하려고. 그러니까 참 얼마나 모순인지 모르죠. 개인주의 해놓고 개개인 다 너 뭐 각각 다 내 멋대로 살아라. 개인주의는 다 흐트러지잖아. 다 각각 흐트러져 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다 정말 혼란이 와버리잖아요. 혼란.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다 내가 다 걷어잡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필연이에요. 역사의 필연. 그러니까 이걸 또 왜 미국들은 제국주의 하려고 그러나? 미국 제국주의자들이다. 북한에서 자꾸 미국 제국주의 하잖아요. 그럼 미국이 안 한다. 안 하면 다 각각 내 멋대로 사는가? 내 멋대로 사는데 정당하게 인정한 게 뭐 경쟁하며 살아라. 각각 경쟁해라. 서로가 경쟁하며 살아라. 경쟁이란 뭐예요? 그 보기 좋게 경쟁이지 그걸 바꾸면 전쟁이에요. 전쟁은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이 승인하면 합법적 경쟁이고 승인 안 하면 합법적인 전쟁이 아니고.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유익, 국가 유익, 개개 국가마다 유익이 다 모아지면 유엔에서 승인이 되는 거고, 어떤 한 국가의 유익으로 모아질 것 같으면 승인이 안 되는 거고. 저게 얼마나 큰 모순을 안고 있어요. 지금 인간 사회 체제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전쟁을 떠난 세계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묘안도 없고, 평면적 시각에서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이상향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고, 이상국가라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가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가 그러면서 살아남는 사람이 또 이루어졌다가 또 뒤집어져서 엎어지고 또 살아남는 사람이 그 다음 또 이어가고. 역사가 그렇게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자기 소견을 떠난 왕이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왕.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모형이죠. 이스라엘에게 왕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백성들을 세워놓고 왕을 세워놓지 않고 한번 너 멋대로 살아봐라. 너 멋대로 살아보니까 다 각자 자기 집에다가 신전 만들어 놓고 다 각자 자기 신을 섬기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그러다 보니까 뭐 온갖 부패가 다 싹 트는 거죠. 그렇게 살아보도록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200~300년 동안을 그렇게 연단을 시켜보는, 그렇게 살아봐라. 하나님 없이, 왕 없이 한번 살아봐라. 그랬다가 이제 다윗 왕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다윗 왕을 세우니까 다윗 왕정, 통일 왕정,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때 아주 부와 영화가 극에 달하는, 그 인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 왕국을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전부 글로 조공을 가져오는
수천 년 역사, 이스라엘 아브라함 때부터 따지면 4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노란 자유, 황금 시대는 80년 뿐이라고 그랬죠. 80년. 다윗 왕정하고 솔로몬 왕정. 그 80년. 이게 4천년 역사 가운데 2천년 동안은 지금 완전히 망명되기 근대사회에서 그렇게 살아온 거고, 애굽에서 400년 살아왔고, 그 다음 광야에서 40년 살아고 한 500년 흘러갔잖아요. 그럼 2000년하고 500년 빠면 500년 뿐이에요. 나머지 이제 왕국 이루어서 사는 때가 500년도 다 아니고 사사시대가 한 400년, 300년 되잖아요. 왕정 때 한 200년 남짓이란 말입니다. 그 200년 남짓 가운데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80년 밖에는 황금 시대가 없었어요. 4천년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살아서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짓고 지금 여호와 경외하겠다는 거거든요. 다곤신 안 섬기고.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유대인의 응집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집사도 자기 소견에 살고 최 집사도 자기 소견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내 소견, 내 각자의 자기 소견은 버리고 바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산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거죠.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행이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산다는 것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불운한 길로 나아간다는 결과가 되지는 겁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그것도 확신도 없잖아요. 아니, 자기 집 구석에다가 이렇게 신당 만들어 놓고 은매품 들여서 그거 우상 만들어 거기다 놓고 저 아들에게 제사장 옷을 만들어서 입혀놓고 너 거기서 날마다 제사해라. 얼마나 참 미개한 삶입니까?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자식 7, 8명씩 나놓고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매일같이 뒷뜰에 가가지고 장독 옆에다가 냉수 떠놓고 동서남북을 향해서 절하고 기도하고, 이제 절하고 이렇게 비는, 그냥 손바닥이 닳도록 빌어대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물론 그 간절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태도는 참 측은하잖아요. 그런 거는 뭐 결국 자기 소견대로 살면 그쪽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가는 길밖에.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행운을 기다리고, 처음에야 자기 능력을 기다리고 능력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 살아보다가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없구나 하는 걸 포기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초라해지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자체가 참으로 우리를 당당하게 하고 우리의 시각을 입체적 시각으로 가지게 하는 큰 힘을 지니고 있다. 17장 7절로 9절에 보면 15페이지, 레위인 소년이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소년이 있으니 그가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레위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 없으니까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레위 사람이. 그러니까 이리저리 방황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좀 편안히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방황하다가 이 미가의 집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가만히 보니까 나그네가 하나 왔는데 당신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난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내가 레위인이다.
자, 그 얘기를 듣고는 10절로 13절에 보니까 미가가 레위인 소년을 어떻게 제사장으로 삼고서 복을 원하게 됩니다. 야, 잘됐다. 내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보다 얼마나 좋으냐. 레위인을 우리 집에 그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식물을 주리라. 함으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왜 만족히 여겼는가? 그 이유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 아들이나 다름없이 돼버렸어요. 그 집에 떠돌이가. 그래서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 거룩히 구별했다는 말은 옷 만들어서 입혔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돼요.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 자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냥 복이야. 시종일관 복. 그게 내가 복을 받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제 레위인을 데려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섬기면서도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뭐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제사장 레위인도 바보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못 배워서 배우지 못해가지고 모르니까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 성전을 지어놓고 그것도 한 곳에만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만 언약궤가 있는 곳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거기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 미가 집에다가 신당 차려놓고 우상 만들어놓고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고 거기다 제사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현대판 교회나 똑같죠. 신전이라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경외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입는 가운이 계절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 절기, 성탄절, 그 다음 부활절, 감사절, 성령 강림절, 절기 메테요. 이런 절기 때마다 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지간히 갖추고 사는 목사는 가운이 7, 8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해서 강대상 옆에 이 방 있잖아요. 방에다가 딱 장롱해놓고 거기다 쫙 넣어놓고 예배 시작 전에 거기서 딱 가로이고 탁 등단하는 거죠. 아, 제사장 지금 나오신다. 그 사람들도 길을 좀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대들도 뭐 하나씩 해서 입혀놓으니까 별거나 되는 줄 알고 야 우리는 너들보다 다르다. 너들은 이런 거 못 입지. 나는 찬양대니까 이거 입는다. 장로들 입혀놓고 그 다음 안내 집사들도 그것도 다 차별이 있어요. 자, 여기 선을 넣는데 안내 집사를 하나 넣어놓고 그 다음 장로님들은 둘 넣어놓고 그 다음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셋을 넣어놓고 이렇게 다 벼슬처럼 그 짓을 해가면서 오늘날 교회를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 이런 말만 하면 열받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도 이 말하면 열이 나오는 거죠. 자꾸 열이. 많이 좀 얌전해졌는데도 그게 안 돼요. 진짜. 가끔 가다가 이게 우라통이 터져 나오니까. 교회가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고상한 기독교를 얼마나 고상해요. 기독교라는 것이. 정말 고상한 거라 말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미쳤을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가말리엘 문화 출생이라면 문화생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학자예요. 대단한 학자. 지금의 하버드나 예일 출신이나 같은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 시대의 학문을 모두 통달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리스 학문이라든가 헬라 학문이라든가 그다음 히브리즘, 헬레니즘 둘 아니에요? 학문. 둘인데 완전히 히브리즘, 로마 문명, 로마 시민권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니까 헬라 철학 다 섭렵하고 히브리즘, 이 구약 다 섭렵하고 하고
지금 세계 사상을 주도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의 사상이 헬레니즘과 히브리즘 아니에요. 이 두 개인데 그걸 다 통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미쳐버렸잖아요. 완전히. 혹반해가지고 다 져버리고 너무너무 고상하니까. 이런 고상한 기독교를 갖다가 너무 천박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듣기 싫다는 게 목사 소리 제일 듣기 싫다고 하잖아요. 목사라는 게 참 멋있는 임무 아닙니까? 성경 가리키는 너무 고상한 임무 아니에요? 교수나 목사 이게 대학에서는 교수가 고상한 직이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고상한 직분인데 이거 도리어 뭐 이상한 무당 굿하는 것 마냥 뭐 번거지 써놓고 쭝얼대는 일이나 하는 그런 천박한 모습으로 보여 비춰지니까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미가 집에 들려가지고 이제 밥 먹여주고 거기서 뭐 돈도 주고 제사 드리면 뭐 편안하게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전부 자기 소견과 자기 이득을 위해서 서로 짝꿍 가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해서 타락되는 거예요. 교회도 타락하는 이유가. 누가 올바른 것을 지도해 주지 않냐니까. 왕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사람들이 자기 소견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참으로 복된 일이죠. 내 모든 소견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는 참으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솔로몬 왕, 이제 통일왕국 시대, 다윗 시대, 그때 성전 짓고 솔로몬, 다윗 시대는 성전은 없었지만은 모세가 만든 성막 갖다 놓고 언약궤 모셔놓고 제사했잖아요. 제대로 했어요, 그때도. 다윗 시대도. 왜 다윗이 그렇게 다 지도를 했으니까. 솔로몬 시대는 아예 성전 제대로 짓고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성전 제사 제대로 드리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살 때. 7, 80년 동안 이스라엘 4천년 역사 가운데 그 7, 80년이 그렇게 황금기였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산다는 것 이상 아름다운 인생이 없다는 것 단정하셔야 돼요. 확실하다 이건. 인생으로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황금시대의 삶이다. 이게 탁 믿어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이유는 그냥 그렇게 살아버렸으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회사나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역자가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교회가 없으니까 얼마나 삶이 허전해요. 막 내버려두라고 그래서 내버려둬라. 한번 살아보게. 그냥 목사도 없고 교회도 그냥 별놀 일 없이 한번 살아보게 내버려두라. 몇 달, 한 1년 가까이 돼서. 견다긴다 나중에는 목사님 한 분 모셔드렸더니 목사님 한 분 모신다고 해서 보내드렸더니만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번 노회 때 아마 청원할 거예요. 그 목사님. 그렇게 좋아하네. 지금 너무너무 거기서 선물이 다 왔더라니까. 엊그저께 택배로 해서 보내왔어요. 좋아가지고. 안 해보면 몰라요. 안 해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없다. 교회 없다 한번. 교회 없으면 그냥 뭐 다른 교회로 가봐요. 그러면 가서 살아봐. 누가 못 가게 안 가 있잖아. 가서 살아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각각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 분별하며 사는 거. 그게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왜 공부 왜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예배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영적 예배가 뭡니까? 영적 예배가. 첫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게 예배예요. 지금 공부하는 게 예배예요, 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예배예요. 저거 미워할까, 사랑할까? 그거 분별을 해야죠.
미워하는 것은 초보적인 동물성이라고 그러더라.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그러더라. 배웠다 이 말씀이. 이게 다 내가 입체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 사랑스럽다. 그게 믿어졌으면 미워지던 사람도 안 미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영적 예배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내 속에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 내 속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 내 속에는 이상스러운 짓을 하는 거지. 미가처럼 그렇게 우상 만들어 놓고 억지로 제사장 세워서 자기 복 받고 살려고 하는 탐욕에서 살아가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를 복 받고 살려고 종교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이라 소리 내가 한 번이나 들어보세요. 복 받으라 소리. 정초가 나는 참 괴로워요. 정초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목사하고 인사하면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옛날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도 모르고 살 때 다 복하고 살 때 하는 짓이지.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은 복도 너무 싫은데 무슨 복을 또 받으라고 그래. 더 받아서 뭐하게. 안 그래요? 모든 종교가 복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거 다 사입이에요. 복과 연관이 된 건 다 사입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복과 연관된 건. 성경은 그거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봐. 이스라엘 백성들 복 주었다고 그러는데 역사 뻔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살렸다는데 4,000년 역사 가운데 겨우 7, 80년 황금기 누렸다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저주로 생각하면 그렇게 저주받은 민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주 중에도 저주지. 4,000년 역사 가운데 어떻게 겨우 7, 80년이야. 그런데 그냥 한없이 복. 그래서 이 미가 집도 자기 집에 복을 빌어달라. 그래서 그 사람을,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바로 제사장으로 앉혀놓은 겁니다. 18장 3절로 6절에 보면 넘어갔어. 맞죠? 아니, 죄송합니다. 어디? 네, 죄송합니다. 자, 넘어가서 1616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줄바꾼 데 나와요. 이상과 같이 미가가 새긴 우상을 자기 집 신당에 둔 것이나 제사장이 입을 에봇과 드라빔을 자기 멋대로 만든 것이나 자기를 위하여 레위인 소년을 제사장으로 삼은 행위는 모두 여호와께서 명하신 율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처사들이죠. 이와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처사를 미가가 행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면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미가 한 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지파까지도 우상을 섬기게 되죠. 우상을 숭배케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우상을 섬겨요. 단지파는 한 지파거든요. 이제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집에서 그렇게 우상 섬기는 행위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한 지파로 그만 연결이 돼요. 한 지파로 다 퍼져나가게 된다 이 말이죠. 뭔가를 섬기고 살아야 되겠는데 모르고 있는데 야 미가는 이렇게 하더라. 야 그 참 멋있더라. 다 답습해버려요. 다 답습해버려요. 그래서 18장 1절로 2절에 보면 단지파의 땅 탐지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유숙하게 탐지자가 미가 집에 유숙합니다. 묘하게 그러게 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제 혼란이 와가지고 단지파들이 아직 자꾸 뺏기기도 하고 쫓겨나게 다니기도 하고 하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정착하고 사나 하고 단지파 그 대표들이 돌아다니겠죠.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하필이면 들어가는가? 미가 집에 들어간 거예요 또. 아까 그 제사장도 돌아다니다가 미가 집에 들어갔잖아요. 거기 이제 들어가가지고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대표자 대명을 가서 어디 좀 우리 지파들이 조용하게 살 곳이 있나 좀 다 탐지하고 와라.
보내서 이제 가서 돌아다니다가 하필이면 구구상 성기는 미가 집에 들려서 하룻밤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신세를 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배우는 거죠. 야, 참 멋있다 너 이제. 그럼 가서 이제 그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 거짓 종교는 그러니까 이 사이비 또는 무속 이것들은 가리킬 것이 없어요.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한다는 것은 다 형식이란 얘기거든요. 형식. 내용은 없는 거고. 보면은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옷을 그렇게 해 입고 저라면 되더라. 그게 바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진짜 종교라고 하는 건 진리 아니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놓는 사고체계죠. 사고체계. 논리적인 진리체계. 그게 바로 종교, 올바른 종교여야 한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룻밤을 자면서 그런 것들을 다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게 되는데 3절로 6절 보면은 16장 18절 레위 소년이 탐지자에게 그의 형통할 것을 예고해 줍니다. 자, 이게 놀랍죠. 3절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 단지파가 보니까 레위 자손이란 말입니다. 너 누가 이 집으로 보냈느냐. 그리고 너 여기서 하는 일이 뭐고 이 집에서 뭘 받고 있느냐 뭘 얻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레위 사람들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그 단지파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 청빙했다 이 말이죠. 청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탐지하러 나온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될까? 어디 가서 또 가다가 강도 때 만나서 또 우리가 죽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물었어요. 또 제사장 여기 제사장 한다면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그럽니다. 평안히 가라. 다 형통하리라 하고 예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기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는데 거기 이제 히브리어 하나 있네요. 고빙, 아까 고빙이라는 말.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서 자꾸만 성경을 번역했는지 가끔 나도 속이 상해요. 안 그랬으면 구태여 뭐 히브리어까지 등장할 필요 뭐 있어요. 그 말은 고용하다 또는 채용하다. 청빙해서 고용하다, 채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고용했다든가 채용하다 이런 말로 번역했으면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고빙이 뭐예요? 나도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에요. 고빙. 그 옛사람들이 한문 공부하는 분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교수들이 어려운 말을 써야 실력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게 제일 실력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어려운 내용을 가장 쉬운 말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 실력가예요. 그런데 그게 반대거든요. 실력 없는 교수가 어려운 용어만 써요. 어려운 용어, 보편 용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면 원어 막 기립갈리고 영어로 막 써제끼고 이 사람들은 기죽이려고 그러네요. 기죽이려고. 다 기죽이려고. 정종을 비려고. 너 나 이렇게 실력 있다 까불지 말아라. 그런데 어려운 내용을 아주 쉽게 가르치는 것이 그게 실력가예요. 완전히 납득이 안 되면 쉽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 자꾸 추는 것 같아서 그만하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탐지자들이 탐지한 보고를 하면서 실어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도 상관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올라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복이 어떠하더뇨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좋은 땅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북쪽 옆에 시돈이라는 나라가 이제 시돈 성읍이 바로 지중해 연안에 서쪽으로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시돈 사람들이 잘못하면 쳐들어올 곳인데 아주 편안하게 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람들이 편안하게 밥 먹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치러 들어가면 꼼짝 못하고 다 뺏기겠다. 거기 빼앗아서 살자 해가지고 정탐꾼들이 이제 장소를 정해놓고 칠 계획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절로 13절, 18장 11절로 13절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단지파의 군대들이 진군 도중에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단지파 그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야 좋더라. 소라와 에스타올 거기를 쳐서 살면 거기는 없는 게 없더라. 하여튼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는 곳이니까 거기를 정복해서 우리 살자 하고 가서 얘기하니까 단지파에서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살 길 찾아서 치는 거예요. 이때에도. 언제나 마찬가지.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언제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상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진실이 통하는 세상 같으면 천국이지. 안 그래요? 유엔적 허수아비예요. 필요 없어요. 당장 드러나잖아요. 옛날부터 내가 한 얘기예요. 유엔적 허수아비다. 절대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왜 그 얘기를 더 내가 강조했냐면 우리 박술갑 장로님 얘기 안 하셨네. 우리 박술갑 장로님이 평화운동가 아닙니까? 평화운동가. 세계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을 평생 연구해 오신 분이에요. 여기 안 오셨는데. 우리 박술갑 장로님 날들어 그 사상을 좀 전수받으라고. 목사님 이거 대단한 거다 이거야. 목사님은 이걸 그 사상을 전수받아서 하면 이룩할 수 있다 이거. 박술갑 장로님이.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읽어보기도 하고 제가 다 교정도 봐드리고 그랬잖아요. 책을 내는데. 그래서 나는 장로님하고 계속 그랬죠. 안 돼, 장로님. 이상은 좋은데 이상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유엔에다가도 호소장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우리 심장로님도 그것 때문에 애 많이 쓰셨죠. 박일원한테 붙들려가지고. 안 돼요. 되질 않아요. 저 유엔 허수아비예요. 힘이에요. 세상은 힘. 무력. 이것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살기 좋으니까 빼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게 많으면 안 돼요. 그러면 도둑놈 끓는 거라니까. 좋은 게 많으면. 그 이라크도 편안히 살 사람인데 그런 땅 속에 그 석유가 왜 그렇게 많아? 적당히 자기들 쓸 만큼만 있으면 그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워낙 이놈의 석유가 매장량이 많으니까 전 세계가 눈독 들여가지고 지금 전부 전쟁하지 말라 반전운동가들도 미국이 먼저 쳐서 뺏으면 자기들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전하는 거지 무슨 아름다운 사상 가지고 반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거기에 이제 숙맥들 소위 현실적으로 숙맥들은 진짜 평화를 사랑해서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그러나 강대한 나라들 뭐 프랑스니 무슨 독일이니 소련이니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는 건 야 저거 뺏어 혼자 다 가지고 우리 뭐냐. 그래서 전쟁하지 말라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힘만 있으면 뺏어 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시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시가 막 웃기지 말라 내가 먼저 뺏어서 내가 가질란다 하고 싸우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게 세상인데. 내가 미국 대통령 부시라도 나도 해요. 정치를 한다면. 그 좋은 걸 내가 왜 안 뺏어가? 힘이 있는데 뺏어 살아야죠. 이 세상 안 뺏어서 살면 되나? 다 뺏어 살아야 살죠. 남의 안 뺏으면 못 사는 세상에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무슨 방법으로든지 뺏어야지. 야, 나 왜 지금 뭔 강의하는 거야 지금. 나는 진짜 성경 몰랐으면요 어렸을 때부터 마적단 두목이 꿈이었다니까. 마적단 두목. 어렸을 때 꿈이 최초 꿈이 그거예요. 마적단 두목.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그림쟁이, 화가.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자, 그러다가 그 다음 이제 사상가, 사회운동가, 그러다가 이제 제일 하기 싫고 안 하려고 했던 목사가 돼가지고 이 한평생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 몰랐으면 이거 고약한 인간이에요. 나 진짜 고약한 인간이에요. 철저히 현실적이고요, 제가. 아주 실존주의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고, 현실주의자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상은 있죠. 이상은 있는데,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고,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저 정말 성경 가르쳐 드려서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 보는 즐거움으로 살죠, 솔직히. 말씀 배우고, 욕심 저버리고, 그냥 늘 기쁨과 평강 중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사는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 보고 사는 것이 오늘의 제 목표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정탐꾼들이 살기 좋은 그 땅을 왜 가만 놔두겠어요? 저것들 지금 부에 취해서 편안히 사니까 쳐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가다가 어디 들렸느냐 하면 하필이면 미가의 집에 들렸어요. 우상성기는 미가의 집에. 그런데 그 미가 집에 들렸는데 그때 거기 보면 마하네단이며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마하네단이라고 나오죠.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거기 한번 보십시다.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와서 유다 길앗 여아림에 진치니 이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미아네단이며 그곳은 길앗 여아림 뒤에 있더라.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바로 미아네단이라고 하는 말은 단어 군영, 다시 말해서 단지파들이 거기서 진을 친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단지파들이 진을 친 곳. 이 진을 치고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그 집에 단지파 군대들이 바로 그 미가의 집에 들려가지고 거기 1621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앞부분에 보십시오. 앞부분에 보면 단자손은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가 우상 종교로 타락하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진리의 영을 보내어서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여 교회를 다스려 가신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없는 교회는 무속이나 우상중 숭배가 가득하게 된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린다 했을 때 막연하게 생각이 되죠? 근데 막연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백성들을 다스려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있죠. 그러면 대통령이 뭔 말을 하게 되면 자기가 안 하고 대변인을 시켜서. 그리고 요즘 그 대변인 여자 하다가 뭔가 실수해가지고 목 달아나니 안 달아나니 하더니만 뭐 좀 봐주는가 보대요. 네. 그 대변인이 나와서 대통령이 하는 말 그대로 써가지고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목사는 뭔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대변인,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 일러주는 거예요. 목사는 그 책임밖에 없어요. 아무 결정권도 없고 내용을 변조했다가는 목 달아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 목회가 어렵다고 그런 사람 보면 내 속으로 사기 처먹으려니까 어렵지. 난 그래요. 목회가 뭐가 어려워요, 어렵기를. 아,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가르치만 주면 뭐가 어려우냐 이 말이야. 사기 처먹으려니까 어려운 거지. 어떻게 해서 꼬셔서든지 돈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뭐 사람 마디 모아놓고 거기서 발판 삼아서 성공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아, 그냥 대변인 노릇만 하면 뭐가 어려워요? 다 타이핑해서 다 써가지고 나와서 글자만 알면 되는데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목표예요. 내가 봐요. 제일 쉬운 게. 되는 대로 하니까. 더 분명히 말하면 되게 하시는 대로 하니까. 되게 하시는 대로.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되면 하는 거고. 무엇 때문에 억지로
좀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은 무슨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들여다가 볶아대. 새벽잠 자지 말아라, 금식해라, 밥 굶어라. 그냥 억지로 막 이것저것 시키고 봉사해라, 충성해라. 그러면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범죄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 18장 14절로부터 탐지자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만든 우상을 몰리 도둑질해 가요. 그걸 또. 왜? 가서 섬기려니까. 그 부분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오늘 이 강의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소견대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리석은 모든 소견 저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관,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즐겁게, 행복하게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또 연보했습니다. 드려진 연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결실을 맺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